사랑하는 우리 KPM 동역자 여러분, 먼저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에 또 KPM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참으로 이 시간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신 예수님, 저희들 가운데 친히 좌정하셔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들려서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변하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하나같이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참으로 옥토밭에 잘 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겸손함과 집중을 주시고 주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창세기 39장 6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의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참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두고 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은 옥에 갇혔으니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근시안적으로 지금 일어난 문제에 급급하지 마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고 또 답답함도 생길 수 있고 또 심지어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도전도 또 스트레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 있어서 더 큰 그림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지금 미국에 와서 여기 남가주에 살고 있는가? 누가 나를 이 지상에 보내셨는지 또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셨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큰 그림들을 묵상하시고 주님께 집중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요셉의 특징은 첫째, 요셉은 자기 가문을 택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 할아버지가 이삭, 요셉 말로 하면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문, 즉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가문의 그 선택함을 받은, 또 자기들이 선택함을 받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냐오니 수천 년 지난 지금에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특징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비전을 잊지 않았습니다. 열방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 자기는 꼿꼿이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한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동참하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저희는 신학에 와서 은혜시대에 반드시 우리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첫째,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선택함을 이미 받으신 겁니다. 이 선택함을 받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먼저 선택하셨을까?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히 우리 KPM 동역자 여러분에게는 이사야서 2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지막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름대같이 많은, 산더미같이 많은 믿는 자들이 일곱산 정상 위에 높이 올라가 있을 때 열방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온다. 그 비전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마지막 때 요셉과 다니엘처럼 변하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쓰임받아야 되는 것, 또 그러한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세 번째,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가능하다. 자기는 그 부족장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꾀딴 짓을 한 게 없습니다. 꿈에 정확하게 보여주듯이 자기는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열방이 와서 나에게 자기에게 절을 하고 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께 늘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제 우리 한경 목사님 주일 예배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을 삶의 습관으로 삶에 배웠다.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정말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루 종일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또는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며 아버지께 대화하는 그 자녀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자녀의 태도를 길러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요셉의 특징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일을 생각했어요. 열방이 와서 절한다. 모든 부족장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 그럴 때 거기에 걸맞는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시대로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일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참으로 엄청난 그 열정과 능률적인 삶,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요셉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는 정말 비참한 하나의 한 명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었죠. 그러나 그 노예로 팔려가는 중에도 그 지금 방금 저희가 나눈 그 네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요셉은 참으로 슈퍼 노예로 변신해 갑니다. 꾸준히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담대하고 늘 긍정적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애굽의 소문난 노예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드디어 보디발 집에 팔려서 보디발 집에 들어가는, 집에서 사는 노예가 됐다. 그것은 비서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많은 요셉을 이미 소문으로 듣거나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은 와우, 역시 보디발 집에 들어갈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요셉을 생각했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느 기간이 지나고 요셉이 보디발의 개인 수종자, 개인 비서가 됩니다. 그럴 때 또 많은 사람들은 반응은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요셉 정도면 보디발이 개인 비서로 쓰고 싶겠지. 비서실장으로 쓰고 싶겠지. 그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보디발 그 엔터프라이즈의 총괄 사장이 됐을 때 그때 드디어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바라보고 요셉의 혜택을 누리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총괄 사장으로서 수년간 참으로 성공적으로 요셉 엔터프라이즈의 큰 이 재산이 늘어가고 물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코어 밸류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부하 직원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부하 동료들, 참으로 처참한 노예들, 별의별 상처투성인 노예들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제 점점 애굽 전체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때 이미 보디발 집의 총괄 사장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새 같으면 삼성 사장 이상입니다. 삼성의 총괄 사장.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애굽 경제를 참으로 부흥케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대신들이 요셉이 그 총리가 됐을 때 너무나 좋게 여기고 기뻐했다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 집의 총괄 사장, 그 총무로 있을 때 애굽의 자기 보디발 집만 복되게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애굽에 있는 모든 대신들, 애굽의 시민들까지 참 하나님의 지혜로 섬기는 그런 또 부흥케 하는, 잘 살게 하는 그런 요셉, 다른 말로 하면 현대말로 하면 애굽 경제를 통달한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로 벌써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상에 거의 되게 높게 올라간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 면에서. 이제 오늘 대목은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 요셉의 스텝으로 그렇게 너무 잘 나가고 그렇게 있을 때 오늘 읽은 대목 이렇게 6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22절, 23절에는 다시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아주 잘 나가는 요셉이 그때 더 깨어 있었어야지. 근데 깨어 있는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요셉의 인간적 그 부족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정말 잘 나갈 때 요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정말 잘 나갈 때 멘토를 정규적으로 만나서 참으로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다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이 너무 잘 만족스럽게 진행될수록 그럴 때 정말 멘토를 찾아가서 격려를 받고 부족한 점을 또 겸손한 태도와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이든 의논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부족한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요새 같으면 회사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아직은 여러분이 이 요셉의 정도까지 되신 분은
몇 분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참으로 적어도 그 지방에서 소문난 기업가가 됐다. 예. 그리고 뭐든지 해도 잘 된다. 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때 더욱더 겸손히 멘토를 정규적으로 만나고 사람 공부에 더 부족한 면이 없는가, 또는 더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더욱더 아주 지혜롭게 조심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짧은 시간에 되도록 정한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 또 집중도 위해서 앞으로 한 20분 안에 본론을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문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보디발이 누굽니까?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인데 단순히 그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판으로 말하면 수도 사령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을 다 겸한 어마어마한 시위 대장입니다. 그런 남편을 둔 보디발의 아내는 아주 정숙했을 겁니다. 왜? 보디발을 통해서 대신들의 모든 가십을 늘 들을 수 있었고, 또 그들의 끝장을 또 볼 수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지혜롭고 정숙한 아내였던 걸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그 정보원장의 레이다망에 전혀 걸린 적이 없는, 불륜한 일로 걸린 적이 없는 아주 정숙한 남편의 신뢰를 받은 아내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되도록 영어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은 이미 아는 대로 다른 개정판이나 다른 버전에는 요셉이 요셉하려면 끝내주게 잘생겼다. 끝내주게 잘생겼다. 그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7절에 보면은 그 요셉의 아내가, 죄송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칭찬하고 요셉을 바라보는 여자 노예들의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요셉 이야기를 하고 낄낄거리고, 그냥 요셉 말만 나오면 자기들끼리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머리를 빗다가 또 낄낄거리고, 목욕을 시키다가 낄낄거리고, 그런가 하면은 또 어느 귀부인집에 가면은 또 다른 친구 귀부인들이 언니는 좋겠어, 소문난 요셉을 옆에 두고 산다며, 그리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는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삼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아내는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관심도 없다가 하도 그 유혹적인 말을 많이 듣고, 그러다 요셉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이브가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다고 먹음직다고 지혜롭게 덜만하고, 그 보디발 아내도 그 못된 친구들 말을 자꾸 듣고 요셉을 자꾸 쳐다보다가 결국 음욕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깨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무슨 비디오를 보는지,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듣는지, 무슨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는지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내가 외우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 이민영 집사님이 매일 성경 구절을 올려주시는데, 우리 시편 91편 참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8절 9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이제 보디발
같이 동침하자고 같이 자자고 유혹하는 그 보디발 아내를 향해서 설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그런 대목은 상당히 인상적인 대목이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얼마나 요셉이 여인을 몰랐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기다렸어야 됩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요셉을 너무 쳐다보고 자나 깨나 꿈에나 이제 자기 여자들 노예들하고 같이 낄낄거리면서 같이 이제 합해서 요셉이 이렇게 걸어갔다, 요셉이 이런 말 했다, 요셉의 이런 표정이 멋있다, 이럴 때 더 멋있다, 요셉 스타일이 무슨 색깔이 맞다, 맨날 그놈을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보디발 아내는 요셉하고 그 섹스하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요셉의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부족한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여인을 향해서 설교한다고 듣겠습니까? 중보기도를 했어야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피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면은 She spoke to Joseph day by day 또는 daily 그랬어요. 10절에 보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자자고 졸랐다는 겁니다. 그 정보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분명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1대1로 만났을 겁니다. 그 말은 요셉이 만나줬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도 되게 두 번째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욕에 사로잡힌 여인을 그 눈에서 멀어졌어야지. 적어도 3, 4개월 이상 멀리 출장을 갈 수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광산에 가봐야 되고 말 사는 데 가봐야 되고 출장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가 뭔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그때부터 그 여인의 문제에 끙끙거리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대목이 6절부터 20절까지는 한 구절도 없어요. 그 겨우 혼다는 게 10절 마지막에 이제 피합니다, 완전히. 그러나 피하지만은 그 집에서 사물을 보면서 왔다 갔다 그냥 둘이 있는 장소, 둘이 있는 시간을 피했다는 거지 멀리 떠났다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요셉의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요셉은 어마어마한 지혜로운 치밀한 행정관 내지 참 리더로서 누가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보디발이 있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남자 노예들은 다 일터로 나갔든지 딴 일을 하든지 거기 물론 아주 보디발 아니어 컨피던트 여자들을 몇 명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뜻 보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걸 보디발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알고 있었다. 요셉 정도 수준은 누가 몇 시에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 정도는 다 파악하는데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갔다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요셉의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그때 꼭 들어가야 됐으면은 자기 부관이라도 팀장이라도 누구라도 같이 데리고 들어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줍니다. 우리가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 또 영향력이 커질수록 더욱더 치밀하게 참으로 어떤 구설수나 어떤 모함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1절에 이미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12절에는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자자고 간청합니다. 그 12절에 그때 컬처로 그 남자의 옷을 붙잡고 여자가 자자고 또는 뭐 요셉을 와서 껴안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에서는 껴안을 수 없었겠죠. 하여간 요셉의 겉옷이 그 여인 손에 같이 잡힌 것만은 확실합니다. 요셉은 당황한 나머지 그 겉옷을 얼른 벗어서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13절은 되게 하나의 토막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3절은 It came to pass when she saw that he had left his garment in her hand and was fled forth. 요셉을 놓친 보디발 아내는 멍하니 요셉의 옷을 붙잡고 멍하니 앉아있는 대목을 상상하게 합니다. 참으로 수치감이 끌어오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집에 요셉이 들어올 때 알 수 없는 기대에 흥분했던 거기에 대한 완전히 이 배신감을 느낀 그런 마음도 돌았을 거고 점점 그 수치감이 분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 미움과 살인과도 통합니다. 이 보디발 아내는 그 다음에 14절에 이제 그 분노를 폭발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히스테릭하게 너무 수치감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얼마나 또 똑똑한 여인이길래 보디발의 아내가 됐겠습니까?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히브리, 요새 말로 하면 좀 죄송합니다. 어느 나라를 언급해서는 안 되니까 누구 그놈 막 이 정도로 그 나라 사람 전체를 몰아서 욕하듯이 그 히브리 하여튼 그 노예다 미음자 이런 식으로 그 요셉을 비하하면서 요셉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 이름을 언급하면 감정이 또 동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래 왔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 그러면서 몇 번 리허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는 그 옷을 붙잡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7절 18절에는 이미 여러 번 리허설 한 대로 아주 이제 이 거짓말은 리허설 할수록 정말처럼 보입니다. 그게 또 배우들 아닙니까? 물론 좋은 배우도 있고 다들 또 좋은 역을 하려고 그러지만 하여튼 배우들이 실감나게 하는 게 뭐 한 번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얼마나 여러 번 연습할 때 듣는 사람을 하기로는 보는 사람으로 완전히 진실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보디발 아내 정도 된 그 보디발 그 부인은 하루 종일 몇 번 리허설하고 나니까 남편이 왔을 때는 아주 감정까지 넣어서 아주 제스처까지 쓰면서 멋있게 연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는 똑같은 same story 몇 번 반복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순진한 보디발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자기 아내를 믿었던 보디발은 거기서 아주 분노로 찹니다. 거기 단지 보디발 수준 정도 되고
일개의 노예를 상대한다면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죽이지 못할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마음에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 또 얼마나 또 요셉을 또 어떤 면으로 어리고 젊은 요셉을 사랑했겠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분노가 겹쳐서 노예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 따로 있었을 겁니다. 왕의 감옥에 아무나 넣을 수도 없고 넣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보디발이 그냥 저놈 일생 꼴도 보기 싫다, 막 이런 상태로 왕의 감옥에 쳐넣은 장면으로 오늘은 끝납니다. 이 11절 이하에 요셉의 아무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억울한 요셉,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 아무 말 없은 예수님을 상징하듯 요셉은 아무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사건이 터진 다음에 끊임없이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욕하는 보디발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요셉은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KPM 동역자 여러분들,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기가 막힌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또는 어려운 상황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 어제 한기영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으로 요셉이 인간적으로는 변명하고도 싶었을 겁니다. 또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디발의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의 마음속에는 보디발 아내도 하나의 이웃으로 축복하고 또 섬겨왔던,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존경하고 사랑했던 대상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요셉은 끝까지 배신감이나 이 보복감 또는 그 화를 내는 장면을 볼 수 없고 말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오늘은 요셉의 실수를 보면서 저희들이 정말 미리미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요셉은 보디발 그 엔터프라이즈의 총괄 이 사장이 됐을 때 전 애굽에 아주 유명세를 타고 전 애굽의 경제를 흔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에 자기가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성공이 다른 우리의 약점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영원하시고 참되신 멘토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저희들이 회개하고 깨우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에게 아무리 배워도 부족하지 않는,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가 되지 않는, 그것은 요셉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택하신 뒤에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사명이 있다.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 자기의 당대의 열방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신실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성품을 통해서, 그 사모함을 통해서 마침내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비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우리 삶에
심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KPM 비전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어제 우리 한 목사님 설교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만 계속 드리고 기도만 계속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반드시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처럼 24시간 일하는 가운데 꿈에서도, 저는 요새 더욱더 자기 전에 꼭 꿈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했어요. 꿈에서도 제 믿음을 고백하게 했어요. 그래서 꿈에 설교한 적이 요새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고 주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가 게을러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건강, 시간, 모든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스케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지금 코앞에 놓인 문제 급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KPM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실수를 생각할 때 대단히 죄송스러운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니 정말 100가지 훌륭한 것을 그 중에 한 가지를 꼬집는 것처럼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까마득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KPM과 연관되는 갑자기 성령의 가르침처럼 또는 레벨레이션처럼 제 마음을 때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어떤 씨보다도 적지만 이게 땅에 심겨지면 이게 자라서 나물보다 어떤 부시보다 어떤 나무보다 크게 자란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을 읽을 때 갑자기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겨자씨처럼 느껴졌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KPM의 멤버들 한 분 한 분, BBTS나 CEO스쿨 훈련을 받게 하신 한 분 한 분, 그분들이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끊임없이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매일매일 변하면서 열정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저희가 준비하고 나아갈 때 참으로 큰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의 그 예수 국제적인 요셉과 다니엘 같은 영향력을 가진 그런 큰 기업가들, 재벌들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더욱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큰 믿음 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참으로 요셉의 실수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회개하고 부끄럽고 저희들이 고쳐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 저희를 심령을 붙들어 주사 참으로 요셉의 가장 강했던 요셉의 일생 놓치지 않았던 그 네 가지 저희들이 잘 저희들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참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믿음으로 우리 같이 또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기도실에서 매일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필요하신 또 기도 제목은 저에게
늦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